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욕심, 탐심, 탐욕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보니까 이 도둑질하고 남은 것을 이렇게 훔쳐가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 갖고자 하는 탐심,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는 수준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막 탐하거나 이걸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을 하게 되고 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 탐심, 탐욕 이것이 왜 나쁜가? 이게 8계명하고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겁니다. 그래서 창조 이래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후부터 사람에게 들어온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욕심, 탐욕, 탐심. 네? 이거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회가 발전하고 잘 살고 또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한 만큼 이거를 재산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성공하고 잘 되는 걸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좀 없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욕구불만이 많이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불신자든 신자든 이게 우선순위가 뭐가 되냐면은 이게 물질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이게 그래서 불신자 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중심이냐면 나 중심이에요. 모든 사람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불신자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지만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다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그래서 내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요번에 이런 캄보디아에서 다른 동남아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나라를 매수해서 그 정도로 그냥 그 돈이 몇 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이 뭐니 사람을 잡아놓고 감금해놓고 돈 벌기에 다 착취나가고, 말 안 들으면 사람을 죽여서까지라고. 고문할 때 보니까 손톱을 다 빼더라고요. 손가락을 자르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마음으로부터 왔는데, 이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 지을 때 이 약한 영들이 그런 마음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죄의식이 없어요. 탐심, 욕심,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범죄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전 세계가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 단점이 뭐냐면은 다수예요. 다수가 원하면 틀려도 그걸 밀고 나가잖아요. 왜? 다수가 원하니까,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단은 이미 사람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깊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요? 탐심, 욕심, 탐욕, 그걸로 막 가득한 거죠. 자, 언제 이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이거 먹으면 네가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네가 이걸 떠먹으면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이 그냥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네 눈이 밝아지게 되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네가 분별하게 돼. 그 말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벌써 사단과 악이 말할 때 벌써 이게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꼭 막 죄를 지어야지만이 약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뭐 뱀을 이렇게 좀 쳐다보다가 봤더니 독사가 이게 뛰는데 이렇게 1m, 2m 뛴다고 뛰는 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뛰면서 이게 독을 품는데요. 독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이게 몸이 문제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단의 말은 그래요.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에 벌써 이게 죄가 죄성이 욕심이 들어가게 된 거죠.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벌써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세상의 말을 듣느냐, 불신앙의 말을 듣느냐,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불신앙의 말을 들었는데 내가 행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딱 박혀버리면은 그 말씀에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쫙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때 죄가 들어오면서 벌써 이렇게 다 들어온 거예요. 탐심, 탐욕, 욕심. 이것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여기서 그냥 죄가 장성하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죄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이 죄라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은 도둑질에 대한 이 배상이 나옵니다. 도둑질을 했는데 보세요. 도둑이 소나 양을 이미 훔쳐갔는데 이미 팔았거나 잡았을 경우에는 소 한 마리당 5마리. 그냥 훔쳐간 거랑 틀린 거예요. 훔쳐가서 팔아버렸거나 이미 잡아버렸으면은 5배를 갚으라는 거예요. 양은 한 마리당 4마리를 갚고. 하나님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왜 이렇게 많이 배상하게 했을까? 한 마리 훔쳐가서 한 마리만 하면 되는데 훔쳐갔을 때 기분은 좋았겠지만은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쓰라리겠어요. 소 한 마리가 요즘도 막 7, 800만 원 가는데 큰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이잖아요. 그러면은 너도 한번 당해보라 이거야. 너도 너 한 마리 훔쳤지? 5배 한번 갚아봐. 5배 갚아봐. 얼마나 네 마음이 그런지. 5절 6절에서는 이웃 재산에 대한 피해 보상입니다. 짐승이 남의 밭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또 피해를 입힌 만큼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또 불을 피워가지고 피해가 있게 되면은 그것도 당연히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또 7절로 13절까지 보게 되면 맡겨놓은 물건에 대한 이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줄 것에 대해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웃에게 맡긴 가축에 대한 보상들, 또 빌려온 물건이 또 사고가 생겼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초적인 사회 질서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고 도움이 되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 중에서 신체적인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거를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이게 황당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게 방법이에요. 하다가 손을 다쳤으면은 이게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은 네가 내 손을 하나 잘랐어? 어떤 사람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무자비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다쳤으면 이만, 손 다쳤으면 손만, 발 다쳤으면 발만,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 있죠. 모르면 그냥 아유 이게 뭐 이는 이, 눈은 눈, 그렇게 하는 그게 악한 게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묘한 방법이에요. 너무 악하게 하지 말고 네가 손이 본 만큼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 이런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속건제를 드림으로 서로 화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자, 그러면은 욕심, 탐심, 탐욕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이 우리도 모르게 막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왜 나와요? 우리도 그렇게 죄짓고 살아왔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다 가득한 거예요. 있는데 체면상 그죠? 안 그런 척 속으로는 죄 많이 있잖아요. 막 어이구 저거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러면서 저거 별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살잖아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보세요. 이 모든 악한 것 어디서 나와요?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보세요. 이게 속에만 있을 때는 괜찮아. 저는 예전에도 술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술 먹고 한번 딱 투여봤어요. 근데 그때 한번 10대 후반인지 20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술을 마시고 많이도 못 마시는 이게 안 맞는데 옛날에는 객기 부린다고 막 섞어 마셨어요. 이렇게 막 소주에다가 콜라에다가 사이다에다가 그래가지고 조금 마셨는데 얼마나 막 이게 나오는지 그때 내가 생각을 딱 했어요. 야 이거 술 더럽네. 내가 술 안 마시. 그때부터 내가 술 안 마신 거예요. 그때부터. 자 보세요. 우리 속에 음식 먹은 거 안에 있으면 깨끗해. 근데 먹은 거 있잖아요. 다시 나오면 더러운 거예요. 그죠? 더러워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오늘 보세요.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와서 마음은 그냥 있는 건 괜찮아. 여기까지는. 근데 어떻게 마음에 있는 거를 행하게 될 때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 악한 것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걸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란, 음탕과 질투,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팍 쏟아놓는 거 이거를. 얼마나 더러운지. 이게 지금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 보다가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아무튼 이게 별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평범한 메시지가 엄청나게 설교하기 힘들어요. 오늘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 며칠 전부터 지난주부터 했는데 아무튼 이거 교정을 4번이나 했어요. 이렇게 한 적 처음이에요. 엄청나게 메시지가 이렇게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자,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사단,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우리가 왜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이거 암송하는 말씀인데도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가슴이 그냥 전율이 오는 거예요. 아,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늘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렇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려야 되는데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이런 악한 말을 하고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 볼까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누가복음 11장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잔의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악독이 가득 차다는 거.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본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누가요? 진리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없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믿음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저주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 왜 이렇게 됐습니까?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제가 계명을 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도둑질하지 마. 이거 도둑질하는 건 죄야. 근데 어떻게 돼요?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하는 건 죄야.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율법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심령 속에 딱 놓고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 받느냐?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응답받고 충성한 열매를 맺으면 응답받고 승리하기 때문에 탐욕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자꾸만 불신앙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다른 문제에 자꾸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믿는 사람들이 영육 간에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마가복음 4장 19절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4장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 네 가지 비유가 나오죠.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 세 번째 가시밭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가시밭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교회 안에는 내중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가시밭, 잘 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기타 욕심이 들어와. 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기타 욕심이, 자, 이게 들어온 거예요.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딱 들어왔어요. 이 욕심이, 이 욕심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욕심을 부리는 건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자처해가지고. 우리 속에, 제가 언제 힘을 얻어요? 내가 범죄할 때, 죄 지을 때, 이 죄는 힘을 얻어요. 막 이렇게.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들어왔어요. 기타 욕심이. 이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요? 이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는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막아. 이 말씀을 막아가 헬라어로 심푼이고, 쉼푼이고 뜻이 뭐냐? 숨 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이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이것이 말씀을 막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랬거든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말씀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속에 뭐가 없어서 범죄한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없어. 진리가 뭐예요? 말씀. 근데 말씀을 뭐가 막아요? 우리의 욕심이.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야. 은혜 받았는데 또 내 속에서 말씀은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씨앗이라는데 질식시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뜻이 이거예요. 기타 욕심이 들어 말씀을 막아. 막아의 뜻이 뭐라고요? 질식시키다. 숨이 막히게 하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응답받는다는 거고 축복받는다는 것이고 받는다는 건데 그 축복과 축복의 열매, 응답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욕심, 탐심, 탐욕, 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영적인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것이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숨막히게 하고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만사형통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도 되는 것 같은데 기쁨으로 막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야 돼요. 오늘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거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말씀이 희석돼가지고 내 영이 죽어가. 계속 죽어가. 은혜는 받는데 또 죽어가. 또 죽어가. 자라도 자랄 수가 없어. 왜? 그는 가시 덩굴로 돼 있어가지고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은 씨앗인데 자라다가 지식되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성경 말씀에 오늘 마가복음 4장 19절에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딱 결론을 찍어놨어요. 결실하지 못한대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축복과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오늘 말씀이 안 풀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풀어지게 돼. 결국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이 없느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진짜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은 거 다시 끌어내리면 안 되고 못 박아버려야 돼.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그러면서 골로새서 5장 3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라. 우리 몸뚱아리, 우리 몸이 이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음란,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욕, 탐심 이거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들을 사그라뜨리라는 거야. 사그라뜨려. 그냥 올라오면 또 사그라뜨리고 또 사그라뜨리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고 내가 성령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길로. 세상의 길로 말고 넓은 길로 말고 쾌락 길, 막 좋은 길,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화려한 길, 좋은 길, 그 길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 우리 속에 성공하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욕심이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싸우고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말씀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래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아. 구원받는 거 넉넉함에 있지 않아. 있는 걸로 족하고 십자가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탐심을 물리치라는 마음은 원래 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뭘 보니까 막 탐심이 생겼어. 그 원래 탐심이 없던 그 마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탐심이 생겨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지. 안 돼.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 탐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은 이것이 보통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왜?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어요. 이 탐심, 탐욕,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과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못 박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이고, 다른 이런 많은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은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함께 여기 빠져있는데 그들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살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도 없고요. 살려낼 영적인 힘도 없는 거예요. 탐심, 탐욕,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한다. 그래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